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새롭게 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새롭게 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 24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되는 대로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별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소진할 거고, 뭔가 급한 일, 당장 해야 하는 일에 계속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살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고. 그런데 시간 관리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어떤 글을 보니까 우리가 시간을 잘 사용하고 인생을 선용하려면 당장 급한 일에 쫓겨 살면 안 되고 정말 중요한 일에 시간을 계속 투자해야 한다는 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당장은 급하지가 않아요. 별로 급한 것 같지가 않은데 아주 중요한 일에는 예컨대 뭐가 있느냐? 건강이 있습니다. 건강이 중요하다, 다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평소에 건강을 지키려고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건강은 중요하죠. 아멘,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면 뒤늦게 후회하고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기본기를 튼튼히 다지는 일, 그것도 당장은 별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다른 얍삽한 선수들에게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선수들은 얍삽하게 기술을 배워가지고 싹싹싹 하는데 기본기 그러면 져요. 그런데 나중에는 월등한 실력을 발휘하게 작용하는 중요한 일인 겁니다. 김연아 선수가 중요한 그런 한 예예요. 기본기를 잘 다져가지고 김연아가 피겨의 여왕이 되지 않습니까?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당장 급한 일과 정말 중요한 일의 구분은 적절하고 유효한데,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일단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거 없이 의식주 문제,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안전하게 거주하는 등 매일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염려를 많이 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그러지지 않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익숙한 게 무너지고 불편과 위험이 커지고 있기에 염려 근심도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요즘 이전보다 먹고 사는 문제나 인생의 다른 문제로 더 많이 염려하며 사십니까?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 나는 평소와 비슷하게 염려했다 말았다 그냥 지낸다. 아니면 나는 요즘에 오히려
염려를 더 안 한다? 나는 마음 편하게 산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며 자신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염려를 많이 하느냐? 조금 하느냐? 안 하느냐?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염려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너무 작은 데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고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너희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누가 그 새를 하나하나 다 먹이고 들곳에 옷을 입히나 생각해봐라. 지혜로운 스승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동영상에서 하늘을 무리지어 날아다니는 새떼를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그 새 숫자가 많은지 온 하늘이 까맣게 시커멓게 덮여서 밤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 낮인데, 근데 새떼가 쫙 나타나니까 거기가 그냥 까매서 하늘이 검해서 밤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공중의 새떼, 어마어마한 숫자도 셀 수 없는 새의 무리, 또 우리 주변에 쉴 새 없이 날아다니는 수많은 이름 모를 작은 새들은 어떻게 매일 먹고 사느냐? 예수님 말씀처럼 새들은 여러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곡식을 저장해 주지도 않지만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다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새들은 누가 먹이냐? 하나님이 먹이세요. 또 빈들 어딘가에 피어있는 백합화, 수많은 꽃들 스스로 천을 만들어서 옷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들이 바느질하는 거 봤어요? 저 꽃이 바느질하는 거 봤어요? 백합화가 자라요? 계속 자기 옷을 만드나요? 아니요. 하지만 누가 그 모든 꽃들을 아름답게 친히 입히시고 돌보시느냐? 위대하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으로서 꽃들을 입히시되, 아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옷 입었던 것보다 더 완전한 영광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질문하시는 건 이겁니다. 그렇게 봐라, 공중의 새들에게 일일이 필요한 먹이를 공급해 주시고 들의 꽃들과 풀들을 아름답게 적절하게 입히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이 친히 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뭘까 안 줄 것 같아? 하나님이 옷 안 줄 것 같아? 하나님이 미물인 새들과 꽃들은 기르고 돌보시면서 그들보다 무한히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친히 자녀로 부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너희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시지 않는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여전히 뭘 먹을까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느냐? 그건 너무나도 믿음이 작은 거다. 아멘. 결국 염려라는 아주 나쁜 인생의 열매들은 부실한 작은 믿음이라는 뿌리에서 나오는 것임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가 왜 오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크다, 좋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믿음이 크다, 좋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반대로 믿음이 작다, 믿음이 부실하다, 안 좋다, 이건 어떤 상태에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믿느냐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핵심적인 사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으로 깨닫느냐,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어떻게 모시고 인정하느냐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열심히 아멘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얼마나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염려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물질, 재물, 즉 돈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 동화나 꿈에서처럼 어떤 큰 능력을 가진 존재가 눈앞에 짠 나타나가지고, 자, 네가 지금 가장 원하는 거,
너의 가장 큰 소원을 딱 한 가지 말해봐. 그러면 그 소원이 당장 이루어지게 해줄게 라고 제안을 한다면, 그러니까 가상이지만 그거는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누가 와서 소원을 말해봐 이루어줄게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걸 나의 넘버원 희망사항으로 요청하게 될까요? 모르긴 해도 많은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아니면 은밀하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바는 다른 무엇보다도 물질, 재정, 돈, 소유가 지금보다 훨씬 풍족해져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계 일주도 하고, 뭐 차도 10대 사고, 뭐 또 사람도 마음껏 부리고, 아무튼 그렇게 힘있고 풍족하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일 겁니다. 원하는 게 뭐냐? 백만장자 되는 거, 뭐 그러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보물을 이 땅에 자기 곁에 잔뜩 쌓아두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뭐예요? 공부는 왜 하냐? 돈 벌려고. 뭐 왜 열심히 하냐? 돈 많이 벌려고. 다 뭐냐? 돈 그러고 가. 그런데 여러분, 돈과 눈에 보이는 좋은 것에 집착하는 것의 큰 문제는 첫째, 그게 많은 악한 역사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렀도다. 세상의 보물, 돈과 재물을 사랑하면 여러분 그 탐욕의 뿌리로부터 1만 가지 다른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 어마어마한 죄의 역사가 쏟아져 나와서 그 인생을 찌르고 자기도 찌르고 옆도 찌르고 더욱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니까 좋은 것 같죠. 근데 돈을 더 얻으려고 거짓말도 하고 남도 사기도 치고 폭력도 행사하고 그렇게 하면 자꾸 뭐가 찔러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는 보물을 이 땅 위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보물이 좀 먹고 녹슬어 망가지고 독실당하는 비극을 맛보지 말고 부디 너희는 보물을 저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자가 되라.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계속 향하게 되는 것이니, 보물을 둔 곳에 마음이 가요. 내가 새 차를 사면 마음이 새 차에 가고, 내가 장롱에 돈 넣어놨으면 장롱을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이니 너는 물질과 소유를 이 땅에 썩어질 곳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잘 사용하고 베푸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비유 속의 부자는 넘치는 소출과 소유를 새로운 창고에 쌓아두고 나서 오 나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넘치도록 준비되어 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나는 미래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외쳤지만 그에게는 여러분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절대 주권자의 다음과 같은 엄중한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나는 행복해, 나는 이제 수년간 안심이야 했는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 네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무리 돈이 많고 내 수중에 있는 모든 게 다 내 것 같아도, 그렇죠? 내 거는 다 내 거죠. 그래도 여러분, 생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는 그 누구도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진리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예, 열심히 살아요. 이것도 내 거야, 내 거야. 근데 마지막에 다 못 가져가.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항상 그러니까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영혼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영혼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또 돈과 재물, 눈에 보이는 좋은 것에 집착하는 삶의 큰 문제는 두 번째로, 그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우상 숭배 역사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내 인생의 주인이고 돈도 내 인생을 주관하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두 집 살림 신앙이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꽁 먹고 알 먹고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으니까 진짜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도 즐기고 좋을 것 같다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여러분 신앙이 아니고 배교 행위요 우상 숭배라서 절대 허용될 수 없다. 이거를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대부분 다 돈과 물질, 소유, 재물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길까요? 우리는 다 돈 그러면 걸려요. 돈 그러면 불편해요. 그래서 강단에서 헌금 얘기하지 말라. 그게 철칙같이 됐어요. 왜 우리는 돈 그러면 다 인상을 찡그리고 불편해 할까요? 여러분, 그 돈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풍요롭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 돈을 믿는 거예요. 돈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 믿는 거 아닌가요?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지만 언제 어떻게 믿고 얼마나 어디까지 믿느냐? 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거를 각자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믿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나는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뭘 믿느냐? 이걸 돌아봐야 돼요.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계명은 이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 다른 누구나 다른 뭐를 우리가 감히 하나님 옆에 세워두고 주인처럼 섬기며 다른 걸 절대로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가 100세에 얻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던 시험의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삭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이삭이 너의 진리냐 내가 너의 진리냐. 하나님이 그걸 마지막에 보시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경제 사정이 악화되고 있고 여러분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커지는 이 때에 생각과 삶이 돈에 얽매여서 끌려가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걸 마음에 새기세요. 돈 그러면서 돈에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절대로 돈과 바꾸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힘들어서 신앙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나는 돈 쫓아가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 당신의 범사를 지배하는 주인의 자리에 앉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대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멘,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삶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분을 높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 되도록 높이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물질, 돈에 집착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는 신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건 뭐냐? 내가 돈을 쫓아가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염려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근본 이유는 믿음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염려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염려를 안 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공중의 새들, 들의 풀과 꽃에 대해서도 신실하게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특별히 온 세상 요동하는 이 총체적인 위기의 때 더 필요한 것은 믿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작고 연약한 믿음이 크고 강한 믿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작고 연약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있으나마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있으나마나 하나님은 뭐처럼 믿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하나님은 홀로 세상 만물을 전능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주예요. 아멘. 빛이 있어라, 하늘과 땅이 생겨라. 하나님 말씀하심에 이루어진 창조의 하나님이고, 지으신 모든 생명체를 작은 새 한 마리 들꽃 하나까지도 사랑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아멘.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 하나님을 너희는 믿으라 이거예요. 아멘. 우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예, 그 하나님을 믿되 참되게 믿으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신뢰해라. 우리가 수시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는 눈앞에 현실 문제들이 막 올 때 그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왜 염려할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염려는 뭐냐?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나 혼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지금 고심하는 거예요. 염려의 본질은 뭐냐? 내가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불신앙 또는 믿음이 너무 작다는 증거입니다. 염려하는 건 뭐냐? 너 믿음이 지금 없구나. 너 지금 믿음이 너무 쪼그라들었구나. 그게 염려가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열이 나면 아프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염려한다는 건 뭐냐? 믿음이 병들었구나. 믿음에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이거예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 여러분, 예수님 말합니다. 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자. 크게 합시다. 염려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의심하고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도다.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지금 알고 계세요. 뭐 필요한지 다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그게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주시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아바는 뭐냐? 아람어로 아바는 우리말 아빠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가 아빠 그러면 아빠가 오 이렇게 다 해준단 말이에요. 나중에 커가지고 아버님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되는데, 아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뭐라냐? 아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아빠인데, 우리의 아빠인데 매일 뭐 먹고 사나 뭐 입고 사나 내 자식 어떻게 키우냐 십장가 어떻게 보내냐,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수많은 현실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하늘 아버지가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처럼 걱정함으로써 마음 상하고 몸 상하고 관계 망가뜨리고 상황 악화시키고 허송세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밖에 못 사는 그 짧은 인생, 기껏 살아야 100년도 못 사는 그 짧은 인생을 염려하며 허송세월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냐? 친히 공중의 새와 들의 꽃조차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가 문제로부터 조금만 눈을 돌려서 주변을 둘러보면 만물을 아름답게 돌보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 친밀한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가 말하기 전에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아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거를 여러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머리로만 그렇다더라 그게 아니라 또 입술로만 예 지금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니까 아멘 할게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참된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수시로 계속 미리 하는 것을 멈추고 염려를 멈춰야 돼요. 아멘. 염려하면 당신은 믿을 수가 없어요. 염려는 불신, 염려를 멈추고 항상 오직 하나님을 모든 상황과 관계의 중심에 두는 데 집중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저 멀리가 아니라 삶 중심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마음에 품으려고 애를 쓰고, 아멘. 막 상황이 올 때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 싸움이에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또 어떤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든 하나님 좋아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그분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입을 열면 주님의 말씀이 나가는 게 축복인 겁니다. 또 어떤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태도와 행동으로 삶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항상 내 인생의 주인,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끝부분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계속 추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의 먹고 마시고 옷 입는 등 삶을 위해 그때그때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시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핵심적인 삶, 우리는 지금 믿음에 대해 얘기합니다. 신앙의 핵심이 뭐냐? 그거는 우선순위의 싸움이에요. 우선순위의 싸움. 내가 우선순위, 항상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거냐? 그게 나의 우선순위냐?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과 사람, 현실의 문제를 먼저 바라볼 거냐? 이게 우선순위의 싸움. 뭐가 먼저냐? 어디로부터 시작할 거냐? 어디가 기초냐? 여러분, 육신의 눈에 확 들어오고 피부에 팍 와닿는 현실, 이것에 내 시선과 마음을 뺏기면 우리는 당연히 불안해지고 염려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의 이성, 경험, 상식, 세상의 풍조대로 뭘 의지하냐? 돈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렇게 돈을 사랑함이 또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더라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망하게 되는 게 많은 크리스천에게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장로님 아까 기도했지만, 국회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국회가 안 변해. 왜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는 곳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변화 안 일어나요. 그게 비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앞의 세상,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당장 급한 수많은 일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 뭐가 이래. 누가 병원에 가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여러분, 염려, 근심, 낙심, 원망 자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급하고 힘든 일들이 계속 오니까 그거 처리하다가 낙심하고 무너지고, 인생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하늘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세요. 아멘.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의지할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시는 게 있다면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두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게 내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아멘. 또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때에 따라 알아서 적절하게 공급하셔서 절대로 부족함이 없고, 아멘. 좋은 게 주변 사람에도 흘러가도록 친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분이 역사하고 싶다 이거예요. 아멘. 그분은 통로를 찾고 계세요. 내가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거는, 코로나19가 왔어요. 힘들어요. 지금 필요한 거는 뭐냐? 더 많은 돈이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믿음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거고, 그걸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멘.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니까 연휴 기간, 그러니까 즐기고 쉬어야지, 연휴니까 이제 놀아야지, 그게 아니라 더욱 예배와 기도에 이때 매진하는 게 신앙의 지혜와 헌신인 겁니다. 우선순위의 싸움이에요. 추석이니까, 아니면 휴가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헌신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뒤로 가. 뒤로 가. 중요하지 않아. 더 중요한 건 이거야. 이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어김없이 여러분 명절이 찾아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곳곳에서 조상을 공경한다는 명목으로 버젓이 미풍양속이라는 이름으로 우상 숭배 악행이 반복되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을 놓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애통하지 않아요. 이 나라 잘 살고, 아니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우상 숭배가 쌓이는 이 땅, 이거를 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 뭘 느끼시느냐.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무너져 있는 수많은 교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괜찮아. 근데 옆에 있는 작은 교회들 다 무너지고, 목사님들 비관에 빠졌고 성도들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 그걸 놓고 북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참한 그 상황, 우리가 북한에 안 태어나서 망정이지 북한에 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 그러면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 지하교회는 지금 어떤 순환을 당하나? 그걸 놓고 온 세상에 만연한 불이, 아프리카에서 밥이 없어 매일매일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다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놓고, 여러분, 미혹을 놓고 파괴의 역사, 이스라엘의 회복,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놓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무엇이든 주님이 감동 주신 게 있다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중요히 여기는 성도가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왜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또 자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거를 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한 것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게 그것만 하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의 온갖 필요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도록 잘 살 수 있도록 매일의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인 말씀, 육신의 양식, 이거를 또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또 그 마음에 감사 가득하게 할 이 땅과 하늘의 좋은 것을 때를 따라 적절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그게 주변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흘러가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진짜가 되면 하나님의 진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아멘.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건 뭐냐? 내일은 내일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정말 내일은 내일이에요. 이게 우리말로 내일, 나의 일 같은데 그게 아니라 tomorrow.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일도 하나님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날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내일은 또 내일이 할 거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아멘 몇 번 하고 오늘 말씀 괜찮았어 그걸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아멘. 계속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뀌고, 아멘, 삶의 우선순위가 새롭게 됨으로써 가장 중요한 거, 보이지 않는 하지만 강력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하고, 은혜가 인도하고,
승리하고 결실하게 만드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 되기를 우리의 영원한 진리와 생명과 소망 되시는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지만 주님 우리를 용납하셔서 이 자리가 있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오늘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새와 풀을 꽃을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생명을 주신 분이 생명을 어찌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바꿔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